요한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는 바리새인들에게 또 율법 학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강하게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책망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계속 반복하셨어요. 왜 이렇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하셨을까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복음의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결론적인 부분,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셔가지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은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그 성령님은 또 보혜사라 그래요. 우리를 보살피고 다스리고 가르치고 뭐 인도하고 하는 그런 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겠다. 너희 속에 우리 속에 계시겠고 또 영원 계시겠다. 떠나가지 않고 영원히 계시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날에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이렇게 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또 예수님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해서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 보혜사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또 요한복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는 또 예수님 안에. 그런데 또 예수님은 또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이렇게 있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이걸 보고 온전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속에서 추구하고 있는 거, 또 원하고 있는 거, 결과론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상태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버린다 이 말이야. 하나가 돼버리는 상태. 하나님이 이걸 궁극적으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보고 온전한 상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상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온전한 상태, 이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계명을 가지고, 율례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고 구약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온전히 그렇게 해야 된다. 온전히 경건해야 된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죄가 없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으려면은 이런 행동을 하고 주루주루 행동. 그게 바로 구약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 근데 그걸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준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계명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해 주었지만은 그건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인 거예요. 그 길은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사함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고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려 가지고 지은 죄를 이제 이렇게 속죄 받을 수 있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걸 보고 율례와 규례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율례와 규례를 죄 지은 자가 제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율례와 규례고 성막이고 성막의 제사 지내는 거고 또 성전 제사 지내는 거고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그거는 단회적인 것이고 또 우리를 자세히 우리의 내면 세계를 자세히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제사장 앞에 나가서 그런 식으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이 말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는 그게 완전한 건 아니다. 완전한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지 완전한 것은 아니고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오기까지 잠시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예표로 그렇게 보여주신 거다. 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늘 죄에 노출이 되잖아요. 또 죄를 내 욕심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또 내가 몰라가지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죄를 지어. 그래서 그런 죄가 항상 있어. 반복적으로도 있고 항상 새로운 죄를 또 가지고 또 죄를 자꾸 더해가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이라. 그래서 나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그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주셨지만 우리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걸로는 모자라.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그걸로는 안 된다. 제사함 받는 길은 열어주지만은 그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길도 이런 식으로 우리 죄 때문에 길이 막혀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임하셔도 우리 죄 때문에 그 죄의 벽이 죄라는 벽이 가로막아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더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하나가 될 수도 없고 함께 더불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메시아 이런 식으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없이 할 뿐 아니라 또한 영원히 없애는 영원히 단회적으로 일회성으로 그런 식으로 죄를 없애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애버리는 거.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 그러고 메시아라 한다.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가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한 번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보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살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우리 죄를 이제 속죄해버렸단 말이야. 씻어버렸다. 씻어버리는 길을 열어주시다. 그래서 그걸 보고 살아있는 길. 히브리서 10장에 살아있는 길이라. 살아있는 길. 옛날 성경에는 산 길이라 그랬어.
산길이 아니고 살아있는 길을 줄여서 산길이라. 하나님께 나가는 이렇게 새로운 길, 살아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열어주셔서,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죄의 벽을 다 헐어버리고 영원히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반복적으로 죄에 노출될지라도 또 어떤 새로운 죄에 또다시 노출되고 있을지라도 막 그렇게 죄에 죄가 더하고 또 죄에 죄가 더하고 악에 더하지 그렇게 점점 쌓여서 도저히 막 어떻게 해볼 어떤 막 대책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죄가 많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 다 해결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해결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도 활짝 열렸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여기서 가지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더불어 살고 동행하면서 보살피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임하실 때도 아무런 끄리낌이 없다. 끄리낌이 없어요. 옛날에는 죄 때문에 못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더불어 살고 보살피면서 살고 동행하면서 살고 그렇게 하시려고 해도 죄 때문에 안 됐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실 수도 없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 죄의 벽이 싹 없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 죄의 벽이 허물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에도 끄리낌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도 끄리낌이 없고 아무런 방해물이 없어. 언제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고 더불어 살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 상태. 그래서 그 온전한 상태.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주인공으로 오셨다. 그 주인공으로 오셔가지고 오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께 왜 못 나가느냐?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해.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하고 스스로 자기의 의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사람. 기준이 자기 행동의 기준이 삶의 기준 또 삶의 가치관 막 이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행동으로서 자기 의를 세워가는 거 그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고의 삶의 목표로 여기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자기 가족들한테 그걸 강요하고 심지어 또 주변 사람들한테 그걸 강요를 하고 또 그렇게 하지 그렇게 자기처럼 안 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를.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해도 하나님 보시기 한심한데 자기 스스로가 정한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까지 하는 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것도 자기가 스스로 정한 그 기준,
그 기준에서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다니까. 그 죽이는 것에 전혀 가책이 양심 가책을 안 느끼는 거예요. 당연히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바리새적인 삶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 참 많아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그래서 은혜도 많이 받고 뭐 응답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그래서 이제 그냥 나같이 못난 사람, 참 모자라는 사람, 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참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고 그와 같은 눈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11조도 참 많이 드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11조도 안 떼먹고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복을 주셨다. 또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이렇게 봉사도 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요만큼 잘 살게 해주셨다. 또 이렇게 내가 경건하게 열심을 내고 경건한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딱 자기의 그 삶의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오늘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죄짓으면 바로 지옥 갈 것처럼 펄쩍 뛰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은 꼭 지옥 갈 것처럼 그렇게 또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하셨다. 내가 기도 안 하면은 금방 내가 어떤 사단에게 노출돼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시달림 받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기도가 기준이지. 기도의 어떤 분량이 스스로 기준을 정해버리고 나는 이만큼 기도해야 내가 사단에게 지지 않고 이길 수 있고 하고 그런 것으로 늘 자기 기도가 기준이 돼버리고 자기 경건의 어떤 분량이 자기가 경건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런 어떤 행동들이 요만큼은 해야 된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기준 딱 정한 거 있잖아요. 자기 율법인 거죠, 자기 율법. 그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안 하면은 그냥 꼴을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만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엇박지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멸시까지 하고 그런 것을 보고 바리새적인 그런 삶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고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율법적으로 많이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비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자기도 모르게 철저하게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란 말이에요. 기준점. 그건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기준점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그 모양과 형성을 닮아가려고 하겠습니까? 그 기준점이 없는데 우왕좌왕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율법이라. 그 율법을 따라서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하는 내가 요만큼은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자기 스스로 기준을 정해버리면 그게 그래놓고 자기를 또 바라보고 그게 못 채워졌으면 자기를 스스로 요만큼도 못하고 이것도 못했는데 저것도 못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바리새적인 그런 신앙관 그런 삶의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 참 많아요.
또 어떤 신비주의는 이제 신비주의에 또 빠져버리는 사람은 주로 이제 기도거든요. 기도 분량이 자기 기도 분량 뭐 적어도 1시간은 있어야 된다. 1시간 못 채우면은 찜찜한 거야. 오늘 바빠가지고 기도를 1시간 해야 되는데 20밖에 못 했네. 오늘 20분밖에 못 해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디죠 일하러 가면 또 밖에 나가면 오늘 틀림없이 사단이 막 지랄을 할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무슨 잘못된 무슨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나면은 그래 말이야 내가 기도 1시간을 못 채워가지고 못 채웠더니 20분밖에 못 했더니 야 이런 일이 생기네 막 이런 식으로 막 돼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그런 식으로 기도에 딱 어떤 기도의 분량 아니면은 어떤 또 하나님 어떤 경건한 행동의 분량 막 이런 것을 딱 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해야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딱 그것도 기준도 정해버리고 감사함으로 하기보다는 마치 이걸 해야 복을 받는다. 이거 못하면 내가 벌을 받는다. 그런 관점, 그런 기준이 스스로 정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자꾸 눌리는 거야. 눌리고 짐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까지 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는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짐이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짐이 되고 기도 분량이 짐이 되고 심지어 11조도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고. 하나님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이렇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11조 되는데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벌 받을까 봐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감사가 아니다. 아이고 정확하게 떼야지. 그 어떤 사람들 10원짜리까지 굴거란다니까. 그냥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사사오입 해가지고 탁 자르면 될 텐데 동료는 탁 잘라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11조를 54,000원 해야 된다. 그러면은 54,000원짜리 내게 하기보다는 에이 하나님께 좀 더 하나님 내게 54만 원이나 주셨는데 넉넉하게 그냥 넉넉하게 자르자. 10,000원짜리를 탁 자르자. 그래서 6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감사함으로 하는 거잖아요. 혹시 11조 조금이라도 내가 모자라면 어떡하나 하고 이걸 짐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두려움으로 하니까 정확하게 잘라내는 거야. 1,000원짜리도 자르고 거기서 100원짜리도 또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삶의 상태를 벗어버리자 말이야. 할렐루야. 바리새적인 거야. 바리새적인 거. 오늘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서 겉은 이제 일상 예수님께서 손을 안 씻고 이제 이스라엘은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다 집어 먹으니까 손을 씻어야 되는데 안 씻으면은 이제 우선 위정적으로 안 좋게 보이죠. 그런 거기다가 또 어떤 여러 가지 안 좋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안 좋게 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씻을 수도 있고 안 씻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런 메시지를 위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씻고 드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어쨌든 제자들조차도 막 이게 그냥 습관화 됐던 것 같아요. 여러 곳에서 막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안 씻고 그냥 이렇게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이 그것 때문에 이제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들게 하는 거다. 에이, 그 대소변이 그러면 사람을 들게 하는 거야. 그 말 아니잖아요. 사람의 속에서,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이.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말, 우리 속에서 나오는 행동, 우리 속에서 막 우려 나오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더럽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끝을 깨끗이 하지만 속은 지금 너희 속에게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탐욕과 악독. 속에 뭐가 들어있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 있다. 겉으로는 그릇도 깨끗이 씻고, 옷도 깨끗이 씻고, 손도 날마다 자주 씻고, 막 이렇게, 그래서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막 구제도 베풀고, 이렇게 구제할 때 일부러, 소리 나게 막 동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깡통에 땡그랑 소리가 나도록 일부러, 그렇게 딱, 요령 있게 그렇게 하고, 땡그랑 하고, 늘 그런 식으로 탁 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 땡을 탁 들은 또 옛날 돈들이 주로 뭐 이렇게 막, 철로 만든다든지, 뭐, 은으로 만드니, 금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탁 안에 딱 들어갈 땡그랑 소리 날 때, 그게 철 돈인지, 구리 돈인지, 은 돈인지, 아니면은 금 돈인지 모르잖아. 그냥 어쨌든 땡그런 소리 나서 그렇게 탁 한다. 그냥 살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구제도 열심히 하는구나. 표가 나도록. 또 기도할 때도 길거리 어귀에 서서 막 이렇게 하고 그것도 하나의 경건의 모습. 그것도 다 좋은데 그런 식으로 끝으로 자꾸 그렇게 꾸미는데 속이는 아니다.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으면 어떻게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이제 도와주려고 하지. 불쌍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자꾸 이렇게 죄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죄를 안 지을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하고 그렇게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데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 왜? 탐욕과 악독이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악독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41절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네 속에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여러 형제들의 사람들을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죠. 그 속에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경건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끝도 같이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끝도. 그래서 41절에 그러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해되시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42절에 그래 11조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11조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사랑도 해. 공의와 사랑까지 가지고 11절을 하라는 거예요. 11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11절을 하면서도 공의와 사랑은 버리고 한다. 그거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 같다. 뭐죠? 모르는 사람이 네 속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야.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율법 교사까지 나서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 교사 우리까지 모욕합니다.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너희는 또 이 사람
너희 화이질전자 율법 교사요 하면서 너희는 이것저것 막 자꾸 그냥 하나님의 계명에다가 뭐 갖다 붙인다 이 말이에요. 막 다른 것을 갖다 붙였어요. 뭐 토라, 탈무드 막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꾸 살을 붙이는 거예요. 이걸 또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걸 더 해야 되고 저걸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막 그런 짐들을 지어놓고는 그 사람들이 그런 짐을 쉽게 지고 갈 수 있도록 가서 손가락 하나 가지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가지고도 안 도와줘. 그리고는 짐만 지어놓고 내모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자기도 안 진다는 거예요. 자기도 질 수 없는 짐을 막 다른 사람에게 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뭔가 율법을 자꾸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교회에서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복음만 가르치고 복음을 누리는 증인으로서 서서 증거자가 증인으로 서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해야 되지. 자꾸 뭐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오늘날은 이제 그렇게 어떤 신학에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자꾸 살을 붙이죠. 새롭게 막 이론을 발표하고 살을 붙이고 그런 사람을 보고 박사 학위를 주죠. 박사라고 그러면서 박사 학위를 주고 그럽니다. 박사 학위 몇 개가 있었는들 그게 무슨 소용? 오늘 율법 교사 그와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51절에 이 세대가 너희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것들을 덕지덕지 많이 붙여놓고 그런 걸 가지고 선지자들을 재단을 해버리니까 판단을 해버리니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해버리니까 선지자들은 당연히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그게 그들의 기회는 당연히 거슬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너희들은 지금 이 약한 세대다. 결정적으로 이 세대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흘린 그 선지자들의 그 의로운 피를 흘린 그 의인들의 그 의로운 피를 흘린 그 모든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 세대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AD 70년에 예루살렘 다 멸망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다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냥 전 세계에 흩어져 가가지고 그냥 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갔다.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도 또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유대인들이 그냥 미움을 받잖아요. 전 세계 모든 민족 간 곳마다 거기서 이유 없이 그냥 미움을 받았다니까. 이유 없이. 우연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대가 탐나가리라. 왜? 다 이런 식으로 바리새적인 이런 가치관, 이런 기준, 이런 삶의 기준, 그리고 율법학자 그런 기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 자기를 위한 기준, 자기 스스로 못하면 그냥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는 자기는 안 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기준으로 삼아버리니까 왜 주변에 다 죽일 놈이고 그냥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다 죽일 놈이지.
그렇게 되어버리더래. 그래서 화이실전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삶의 그 방식을 안 바꾸면은, 그 기준을 안 바꾸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그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라는 거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어버린다. 하나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나를 보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직접 보혜 살아서 정말 나를 보살피고 다 가르치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이런 걸 하는 거야. 이게 삶의 기준이라니까. 이게 삶의 기준이 되는 거야. 이게 삶의 기준이. 이거 기준, 이게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얼마고, 1%만큼만 해도 그 1%, 나같이 못난 사람,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 심판받아 마땅한 나에게, 지금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셔서 가지고 1%만큼이라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대요. 1% 분량만큼이라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 그런 눈길로, 그런 기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나머지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5절에, 이렇게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서, 하나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고, 우리 속에서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겠다고까지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이게 신앙생활의 온전한 상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완벽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 신앙생활의 모습. 그래서 우리의 결론을 내리면 우리의 행위의 근본은, 그죠? 이렇게 성령 안에서, 그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위의 근본이요, 근본 기준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의 가르칠 내용도 또 뭐냐? 바로 바로 이걸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풍성히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더 성령의 충만함을 풍성히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성령의 역사를 풍성히 누릴 것인가? 이게 우리가 가르칠 내용이고, 우리가 포럼할 내용이고, 간증할 내용이고, 또 이렇게 하다못해 이렇게 지도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도할. 이 기준을 바꿔버리면은 화가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화이실전저 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비밀들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 감사합니다. 더욱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누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받아가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길들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